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0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푸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은혜 속에 이 땅에 태어났고 은혜 속에 살아왔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거듭나는 그 체험을 못하신 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빠져있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9장 8절입니다. 이 에스라 성경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역대기 하 마지막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찾은 이 말씀이 아니라 에스라 1장부터 이제 앞에 부분이요. 그래서 그 두 말씀을 근거로 에스라서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이제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수에 박힌 목과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거든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그의 아들이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하나님께서요. 그의 후손들 12지파가 이집트로 건너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나중에 이제 종이 됐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서 해방시킨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맛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맛보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식량을 주시고 매일매일 살게끔 생명을 주신 그분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 즉 우상을 섬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되는데 그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뉘우치지 않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게 나누어진 계기도 우상 숭배였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먼저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도 바로 우상 숭배였거든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북쪽에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그들은 각성해야지 됐어요. 마음속에 심각하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뉘우치게 했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망하는 길을 걸어서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망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고 그 땅에 살던 유대인 중에서 유력자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물론 그 전에 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 그들은 끌려가고 그 땅에는 이제 다른 이민족들이 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간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 에스라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이제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약속해 주신 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면 이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 민족들이 이제 다시 유다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것은 이제 BC 537년 또는 뭐 538년이라고도 하고요. 그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됐고요. 두 번째 돌아온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돌아온 것이 두 번째 돌아온 2차 귀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징계를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에게 얼마를 남겨두시고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끌려가고 나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80년 동안 이제 첫 번째 돌아오고 두 번째 돌아오는 시간에 이제 간격 동안 약 80년 정도의 이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대신 은혜를 맛보는 그런 것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시고 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고정하는 거거든요. 이거 박으면은 그 박힌 것이 안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되게 만든다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못이 박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처소는 이제 성소 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는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박혔던 말뚝에 박혔던 그 못을 비유할 수도 있고 성전의 못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되게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그것도 역시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 땅으로 끌려간 것은 이제 여러 번 끌려갔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 땅에서 그들은 종의 신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그 땅의 주인인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또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대로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내보내 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비록 적은 수지만.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중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즉 죄인에게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크시고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유혹에 빠져서 죄중에 있었던 거거든요.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푼 사건,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든 드리지 않든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사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중에 빠져있던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되게 해주신 그 사건,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늘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에스라서의 이제 대표적인 말씀은 저는 5장 12절 13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5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 말씀은 좀 전에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그런 거거든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넘겨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고레스, 즉 페르시아 왕에게 망한 다음에, 여기 바벨론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차지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을 차지해서 그냥 바벨론 왕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무엇을 명령했냐면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죠. 고레스 왕은 그때 그 주변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에요. 왕은 누구예요? 명령을 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고레스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왕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옮겨주게 된 거거든요. 이 에스라서는요, 크게 보면은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신앙 개혁 또는 신앙을 재건했다라고 말을 해도 좋고요. 이런 주제로 이어집니다. 1차 귀환은 BC 537년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줄에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많은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 세력이 있거든요. 이 방해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만사형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때는 마귀가 간섭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그곳에는 늘 마귀도 함께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고 그 후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부딪히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역사,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초월적으로 또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재시도해서 결국은 성전을 BC 516년 그들이 돌아간 지 약 21년 또는 22년 정도의 성전 건축을 완료시키는 거죠. 성전 건축을 방해한 시간이 약 16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전 공사를 한 기간은 한 5, 6년 정도, 이 정도 기간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화려하거나 규모가 크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성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재건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기환은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BC 458년에 이제 일련의 무리들 한 1700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2차 귀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는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깨끗하고 순결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신앙 재건 운동이 에스라죠.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에스라가 주관하게 되고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 그 다음에 이때 그 유다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 혼인을 하고 있었어요.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혈통이 다시 혼잡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눈 거잖아요. 왜? 이방 혼인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노하심을 입고 이제 징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방 혼인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에스라 1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봤었던 편인데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맨 위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는데 1차, 2차, 3차 다 페르시아 즉 바사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솔자는 1차 귀환은 스룹바벨, 그때 이제 총독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 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이제 제목이면서 이제 기자라고 하는 에스라고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함께 은혜를 나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3차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귀환은 고레스 왕 때, 2차 귀환, 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1세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성경을 기록했는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알면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귀환의 이제 내용은 그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칙령의 내용에 이제 중요한 것이 포로 귀환을 허가하는 거예요. 가서 돌아가라. 두 번째,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거였죠.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고요. 우측에. 그 다음에 수산 또는 수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파란 길을 따라서 또는 검은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대강 이 길이가 약 한 105, 잘못 읽었습니다. 15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여정을 보면은 다른 여정은 이제 몇 달 걸렸는지 모르지만 한 4달 정도 걸리게 되더라고요. 걸어서 4달 정도를 1500km 정도를 걸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황량한 그곳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곳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그 황량한 광야를 통해서 갔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 이쪽 사막 지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엄청난 고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이 긴 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더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그들은 걸어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간 거죠. 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사건은 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요, 예레미야 25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미 바벨론 왕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 유스 또는 바벨론 포스라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질 것,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의 말을 순종하라고 권했거든요. 그러면 너희 목숨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덤비면 죽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 글씨 70년이 끝나면 그 땅으로 돌아올 것.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지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이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갈등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치명적인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땅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으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역시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처절하게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후에 사건이 이 에스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라 1장 3절 보시면요,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마지막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무슨 색이에요, 이게? 주황색? 여기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일은 고레스 왕에 집중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 고레스를 움직인 것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왜? 고레스가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 있는데 난 누가 시켜서 한 일이야 라고 자랑스러운 일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억지로 하고 나중에 벌 받을 일 같으면 그런 거 하죠. 제가 억지로 한 거예요. 윗사람이 시켜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이분이 시켜서 했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했다라고 고레스가 기록한 거예요. 지난번에 봤죠. 고레스 원통에도 이 말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죠. 제왕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이분께서 시켜서 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즉 그분이 은혜를 주셨고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다시 또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2절에 보면은 노란 글씨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가 전쟁에 능해서 그것을 차지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명령을 했냐면은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고레스는 이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유대인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지금의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자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사건을 늘 기억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나라가 망해서 그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차 귀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는 여기 나와 있는 스룹바엘과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여기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로잡힌,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그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죠. 에스라 2장 68절에 보면은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러 그 땅에 온 거고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일이 되어지면 그 일이 되어지는 중간중간에 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게 살면은
나를 사탄이 아무런 내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뭔가 바람직한 일을 하면은 사탄은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꾸며요. 그 여러 가지 일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특별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일은 더 극명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표시가 나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즉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고레스 왕의 은혜에 의해서 그 땅으로 돌아온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대적은 그 땅에 그들보다, 지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인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혼혈이 됐거나 아니면 전혀 혼혈도 되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명령을 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던 유대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사로잡혔다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일에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맡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냐면요, 4장 2, 3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아까 말씀드린 그 땅에 터받고 살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찾았다.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무슨 일을 벌인 사람이냐면은 유대 땅에 유대인들을 딴 데로 데려가 버리고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와서 살게끔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스루 왕 에살핫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혼혈이 됐거나 혼혈이 되지 않은 이방인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이제 스룹바벨과 그들이 이 땅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곳에서 소외될까 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그 일에 참여하고자 했던 거죠. 즉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육신적인 이유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에 표면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무슨 명령을 했죠?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지으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말 속에도 자격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건축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같이 하자고 했었던 일이 진심이었다면 방해를 해야 되겠어요? 도와줘야 되겠어요? 진심이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빠져 그러자마자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아주 오랫동안, 약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귀가 늘 와요. 그리고 그 일을 막고 회방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그 일을 회방한다. 그럼 그 일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영원히 방해를 받냐 이거죠. 네. 담대하게 그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귀의 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보호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하나님의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모르는 더 긴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무엇이죠? 바로 그 마귀의 계획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담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해도 마귀가 개입해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를 하든 내 삶을 성결하게 하고 싶든 그것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방해하고 또 방해해서 뭔가 내게 흔적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해요? 실패해요? 우린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자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살아서 늙어가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 성공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게 되는 거죠. 에스라 6장 11절에 보면은요, 그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을 다시 이제 감동시키는 거예요. 칙령을 고레스가 내렸죠. 그런데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바사에 있는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주 폐역무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 왕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도 그들이 폐역무도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이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그들의 삶이 보장된다면 당신의 영지, 여기서 이제 식민지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곳에서 바치는 세금 같은 것이 이제 없어지고 얘들은 성을 잘 쌓고 그러면은 당신에게 이제 마음대로 덤비고 할 테니까 이것을 일을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편지가 간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예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왕이 예전에 자기 조상이 보냈던 그 칙령을 발견해서 읽어봤더니 아무도 이 일을 방해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칙령을 다시 내리는 거죠.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다리오 왕이에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지금 누군가가 그 일을 막아버렸잖아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안 둔다는 얘기예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한옥을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큰 들보가 있는데 이거를 확 빼버리면은 집이 왕창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를 그 위에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또는 거기다가 메어 달면은 튼튼한 그곳에서 이제 목매달아서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거름덩이, 뒷간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이 명령을 거역하거나 변조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도 이 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반대하거나 회방하면 큰일 난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원을, 다리오 왕이 했었던 이 말,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 예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죠. 그들이 어떻게 됐죠? 바사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성전인데, 그 성전이 이제 개조되고 증축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헤롯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좀 보수하고 바꿔서. 그 성전을 누가 때려 부시죠? 로마에서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부셔버리거든요.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멸망한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시대가 돼서 우연히 망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어버린 그 두 왕들, 그 두 나라는 분명하게 망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다리오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다리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리오로 하여금 고레스 왕이 보냈던 그 칙령을 발견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베푸셔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것이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 따지면 BC 516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면 무엇을 하겠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절 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를 잡아서 대속하는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은 뭐죠? 자기 조상들이 종살이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일방적으로 해방시켜준, 끄집어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때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유대인들에게는 재앙을 안 내리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 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인방과 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하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유대인들 집은 그 피를 보고 그것을 넘어간 거예요. 즉 재앙이 넘어간 거죠. 내가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을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은 성결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 무교절은 누룩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삶이고, 그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사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6장까지 지어졌고 7장부터는 이제는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표가 있잖아요. 1차 기한의 임무가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서부터는 2차 기한의 주인공인 에스라와 일련의 무리들이 이제 나오고, 그들이 와서 에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무언가를 하는 거죠. 에스라 7장 7절 보면은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때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 BC 458년이에요. 8절, 이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고, 첫째 달 초하루, 즉 우리로 그냥 이렇게 따지자고 1월 1일에 바벨론을 떠났고, 노란 글씨 밑에 보면은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잘못한 거죠. 2월 1일부터 했어야죠. 그러니까 4달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즐거이 지켰다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기 때문이죠.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에스라는 학사면서 율법사면서 제사장이거든요.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돌아오게 해주신 이유는 그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모세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끔,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성결하게끔 율법을 연구하고 본인이 준행했을 뿐만 아니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에스라를 그 무리의 지도자로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이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몇 달이 지났지만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닥사스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행정관들, 관리들에게 그 공문을 보여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서 허가를 받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공문 처리 기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 일 후에 백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문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계기가 솔로몬의 이방 여자들을 솔로몬이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이제 전파돼서 그 국가의 나라에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그 나라에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죠. 그냥 널리 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사로잡혔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혼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가증하다고 표현했냐면은 바로 그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통로기 때문에 가증하다고 한 거죠.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밑에 사람들, 지시를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에 더 많이 연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우상 숭배가 생각나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 이것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9장 7절 9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것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입장이죠.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몇 줄에 다 뭐라 그러죠?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이 손에 넘기사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나중에는 이제 또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에게 쭉 넘겨버리셨죠.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아까 제가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잠시 동안 한 8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살게도 해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기간이거든요.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제약으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은혜로 인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다시 또 잡혀갔었던 그 원인을 또 이 백성들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끔찍한 거죠. 그리고 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이쪽으로 옮겨주신 거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죽은 목숨에서 살아난 거예요. 종살이하는 곳에서 이곳에 왔어도 아직 그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 땅에서 사는 것과는 다르죠. 왜?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예전에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성전 주변에 성곽, 성벽을 이제 수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통혼한 사람들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아내를 내어 보내겠다. 심지어는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 무슨 일이냐면은 그렇게 내보내는 일, 통혼한 그것을 결혼을 깨는 일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옳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들이 비록 지금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비록 지금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 중에 죽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있나요? 불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범죄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운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 우리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건전한, 원만한 또는 정상적인 교제 중에 있을 수 있게끔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를 통해서 또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의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의무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다른 사람들, 성전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작업도 할 수가 없거든요. 성전이 지어져야만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부어진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나된 것, 내가 성령의 전이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그것은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딱 하나인 거죠.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포로되었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레스를 감동케 하시고 또한 다리오 왕을 감동케 하시고 또 에스라를 감동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저희가 매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병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아픈 곳을 도와주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혈류병으로 앓는 그 사람의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만져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소생함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